오늘 우리는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셔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차갑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특히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세도 일부 또 깎아주면서 전등불을 이렇게 밤새도록 밝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나심이 헬라어로는요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즉 창세기의 뜻은 기원이라는 뜻이죠.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 시작이라는 뜻을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날이지만은, 신약에서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또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다른 신들의 출생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은 이제 곧 결혼할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의 표징이지만은,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약혼이라는 것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임을 의미합니다. 즉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미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약혼 기간은 대충 1년을 잡습니다. 이 1년 동안에 약혼한 여자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그리고 또 어머니로서의 그 교양들을 쌓게 되고, 또 남자는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 살 집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장인 어른께 결혼 지참금을 드리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동거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라고 얘기했어요. 약혼하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이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
습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 예수님의 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신하들처럼 독특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태어났을 때처럼 그렇게 평범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이고, 이 탄생의 또 조력자인 요셉과 마리아도 성령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되고, 즉 예수님의 탄생은 그가 택한 자들에게 신비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2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안심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리아가 물어보죠.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그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임신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벌써 불륜을 했고, 불륜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불륜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했죠.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8절에 근거하여 이 불륜을 범한 남녀들을 모두 공개 처형을 처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요셉에 대해서 마태는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떤 감정에 의해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아내가 지금 불륜으로 인하여 임신했다, 이거를 홧김에 동네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하여 마리아를 공개 처형당해서 죽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 함께 살 수도 있는 형편도 못 됐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요, 마태는 그의 고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천사는 마태에게 요셉에게 바로 마리아의 임신은 불륜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했던 그가 어떻게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과연 능력들이 있을까? 그런 반신반의하면서 불안에 떨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낳으며 순종은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그의 여부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판결납니다. 순종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기에는 벅차고 내가 하기에는 어려움,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때에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만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순간에 내가 신년도에는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나는 일찍 일어나야 10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면 내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기가 어려운데 내게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했을 때에 그 생각을 붙잡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이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 임마누엘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의지와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라는 의문문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뜻을 내가 믿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요,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뜻에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 나심, 또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네. 졸업 연주하는 그 장소에도, 입시를 보는 그 장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결코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날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진정성인 순종으로 보여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천국을 움직인다. 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천국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원동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가 절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나 혼자 이렇게 힘쓴다. 내가 이렇게 낙심했다.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고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깊이 이 시간에 체험하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오소서 임마누엘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어떤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돈 버는데, 나는 주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